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투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진멸해라. 진멸해라.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인데 오늘 말씀은 이 진멸에 관해서 설명하는 설교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멸은 다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진멸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나라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왔고, 그리고 그 중에 좋은 양, 좋은 소들 이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때에 바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준 사람. 그러니까 사울한테는 사무엘은 선생님이에요. 사울한테는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 어떻게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고 이런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짐승의 소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뺏어온 거거든요. 왜 뺏어왔느냐? 왜 다 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자신 사울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줬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그때 사울의 영혼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스스로 겸손했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은 힘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깜냥도 안 되고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니 힘이 없었다고 여긴 것이고 힘이 없다고 여기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 자기 비하, 여러분 이게 좋은 것입니까? 자기 비하?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 아닙니다.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신앙 훈련을 받는 신앙인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뛰어난 사람입니까? 당신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자신을 좀먹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그 자기 비하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침에 내가 눈을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비하, 세상에서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 막 우울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달라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겸손, 바로 이 겸손이었습니다. 스스로 작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예,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상반기 50명의 예배 인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업 마케팅 하는 게 아닙니다. 영업 마케팅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크게 불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알려주라고요. 알려주라고요.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급 받고 그렇게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상반기 50명 이야기했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2월 둘째 주입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남았습니다. 아니 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자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25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보통 우리가 25명 정도 예배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저까지 23명, 24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배자 50명 세우려면 여러분 몇 명이 더 와야 됩니까? 25명이 더 와야 됩니다. 그죠? 25명이 더 와야 돼요. 그러면 한 주에 몇 명씩 와야 됩니까? 한 달에 몇 명씩 와야 돼요? 6달이면 5명, 4명, 4, 6에 24. 한 달에 4명씩 와야 돼요. 한 달에 4명씩. 그러면 한 주에 한 명씩 새 가족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를 잘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면 24명만 오면 그 사람들이 맨날 나와요? 아니죠. 우리는 예배자 50명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몇 명 정도 와야 될 것 같아요? 최소 40명 정도로 와야 돼요. 40명. 그럼 몇 명 등록해? 한 달에 몇 명씩 와야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교 끝? 지난 한 달에 우리 성도님 참 귀하게 오셨지만 너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인데 지난달 하고서 올해까지 새 가족이 3명 왔어요. 벌써. 그래서 3명 왔어요. 여러분 안 놀래겠지만 이건 놀래야 될 일이에요. 이건 놀래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모퉁이 돌아서 들어와서 있고 특히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있지도 않고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차장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요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요 주변에 이단도 있고 다 있고 교회가 몇 개라고 했죠? 비례도 많이 있고 그렇게 건물이 크고 화려하지도 않고 지나가다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광고판 있죠? 이거 그거는 망가졌고 그거 고치려면 크레인 불러야 되고 거기다가 좀 뭐 현수막 좀 걸고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작년 그리고 올해 벌써 3분이나 등록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작다. 우리는 진짜 작다. 진짜 여러분 이거 너무 작다. 작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우리 교회의 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적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죠? 그거 힘들 것 같죠? 그거는 누구 생각이냐면 내 생각인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죠? 내가 하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보세요.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에 뭐가 됐냐면 왕이 됐어요. 보통은 어때요? 요즘 대통령 선거 나가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해요. 여러분 저 기호 12번 찍어주시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
찍어달라고 해요. 다 자기 잘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울은 나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실망하지도 말고 쉽게 낭망하지 말고 미리 겁먹지도 말고 안 됐다고, 예전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겸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옳다, 내가 제일이다, 나만 옳다, 나는 스스로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만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해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뭐 우리 교회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 빚 없어. 우리 교회 이 정도 건물이면 됐지. 주변에 봐봐. 별 교회도 작은, 우리 교회가 제일 건물도 막 이래. 나 설교 잘해. 우리 찬양 잘해. 우리 사람 좋아. 우리 할 수 있어. 이러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얘기했지만 사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못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까지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작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작은 사람, 하나님 있으면 나는 큰 사람. 이 작은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세우신 것은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돼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출세하고 잘 돼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형통해봐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로 둡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세상을 몰라. 하나님의 뜻이 이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 적자 생존이야. 적자 생존.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아니 되면 도태되는 거야. 이 경쟁의 사회에 함께 손잡고 가. 나 기도 바쁜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내 아들 놓고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적자 생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성경은 그런 거 다 배격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야.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야. 너희들이 화목하고 너희들이 사랑하며 너희들이 호주머니를 열어서 옆에 부족한 사람들을 나눠줄 때 나는 가장 기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자신의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거나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 몇 명, 숫자가 아니라 사람은 존재입니다. 존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자신 있는 줄 알아요? 다 그렇거든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끔찍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들에게 내가 더 왜 따뜻하지 못한지 왜일까? 내가 예배 시간에 왜 집중하지 못할까?
내가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더 친절하지 못할까?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할까? 내가 왜 말씀 보지 못할까? 내가 왜 더 기도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없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잘 지켜지지 못한다. 나약해. 나약해. 하려고는 하는데 자꾸 까먹어. 자꾸 까먹어. 잃어버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연약하거나 나약하거나 게으르거나.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없애버리면 참 좋겠지만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것은.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쪽박차. 그렇게 살아가다는 안 돼. 그렇게 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멀어지는 게 죄예요. 근데 교만은 어때요? 교만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 그게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분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에 분내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양심을 통해서 기도 중에 아니면 그냥 문득 드는 성령의 감동 중에 분내지 말아야지. 너 왜 분내냐? 말씀 기억 못하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걔가 잘못했잖아요. 이거 교만이에요. 분내지 말려면 분내지 마는 거예요. 그냥. 다른 핑계 댈 거 없어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 제가 했잖아요. 뭐 했잖아요. 어떻게 화를 안 내요? 그거 교만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신상이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못 지키잖아요. 이건 큰일입니다. 부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없기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말렉에서 전투에서 모두를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사울이라고는 왕이 첫 번째 왕이 어겼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전쟁을 왜 해요, 여러분?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어요? 심심하대요? 뭐 때문에 쳐들어간 것 같아요? 뭐 기분 나빠서 쳐들어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쳐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예. 그렇죠. 뭔가? 예, 필요한 거예요. 물론 감정 때문에 생겨난 전쟁도 있습니다. 특히 종교 전쟁. 우리 부끄러운 기독교의 역사 중에도 있죠. 십자군 전쟁 같은.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그렇지 말게 살아야지. 부끄러운 종교적 전쟁도 있고 신념적 전쟁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전쟁은 내가 저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죠. 내가 저것을 빼앗기 위해서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주 당연하게도 전쟁을 해서 이겨서 양과 소를 빼앗아 갖고 왔고 상징적으로 그 왕을 포로로 잡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는데 사울이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양과 소를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좋은 것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누가 가져왔다고 하는 줄 아세요? 지도자의 수준이 이래요. 누가 한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갖고 왕이 가져오라고 하는데 백성들 지들 마음대로 갖고 와요? 누가 묵인한 거예요? 왕이 묵인한 거예요. 사울이 묵인한 거예요. 지도자 수준이 이렇다고요. 지도자 수준이 이래요. 지도자 수준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양을 갖고 오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진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자기는 아니더라도 백성들이 국민들이 뭘 잘못하면 내가 잘못 다스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니까 왕은 아니니까. 근데 왕은 완전 직권이잖아요. 제가 백성들을 잘못 다스려 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쟤들이 갖고 왔대요. 이렇게. 두 번째, 양을 왜 갖고 왔냐고 말해요? 제사 드린다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양과 소 이런 것만 갖고 와야지 왕은 왜 데리고 와요? 왕은 상징이죠.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상징. 힘의 권력의 과시.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필요해서 갖고 온 거고 양이 탐나서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사로잡은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거죠. 자, 여기서 사울의 말이 진짜였다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자기는 몰랐어. 근데 백성들이 막 몰래 갖고 왔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근데 그 갖고 온 것을 뭐 때문에 갖고 왔냐면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거야. 다시 죽이지 않은 거는. 그대로 백성들이 갖고 온 것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말이 사울의 진심이었다면. 오케이? 네 뜻은 알겠다. 너 잘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닐까요?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요 말을 받아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15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들과 전쟁하라고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진멸하지 않음으로 제사 드린다 갖고 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 심판을 못한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도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나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생각은 이게 좋고 저것도 좋고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진심은 그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향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목적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기쁘기를 바라세요. 자기 자식 새끼 너 불행해봐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죠.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다른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말렉을 진명시켰다는 것 두 번째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날 되게 좋아하신다. 나는 하나님 놔도 하나님 날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들 다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하나님이 몰라주는 게 나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는 게 나아요.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여러분은 알아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도 나 알아줬으면 좋긴 해. 둘 다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정말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겸손히 순종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맡은 사명들이 있겠죠. 사울이 맡은 사명은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맡은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을 거고,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을 거고,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임무가 있을 거라고. 임무, 해야 될 일이라고. 그거는 두 번째. 그것까지도 우리는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 변했을까? 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을까? 그 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왕 정도 됐잖아요. 옛날에 그 겸손했던 사울이었잖아요. 왕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모자란 지도자긴 해요. 맨날 백성 핑계대고 쟤들 때문에 내가 이랬어 막 이렇게 핑계대니까 하여튼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하여튼 그래요. 좀 모자라기는 해요. 근데 왜 왕까지 지낸 이 사람이 이러겠을까? 이유가 뭘까? 19절에 나와요. 19절 말씀.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19절. 뭐라고 나오냐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설교 제목이죠. 뭐 한 거예요? 딱 이기고 보니까 옆에 먹을 것들이 널린 거예요. 가져갈 것들이 널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위상을 높여줄 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눌렸다. 저 사람 딱 앞에 세우면 와, 저 사람이 악악을 이겼대. 막 이런 것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막 높아지기를 널려 있는 거예요. 돈 벌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돈 이렇게 하면 벌겠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야, 이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와, 이렇게 하면 잘 살겠다. 와, 조금만 더 일하면 이거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뭐 하면 되겠다. 뭐 하면 되겠다. 야, 좀 벌겠구나. 야, 이거 한복 챙길 수 있겠구나. 막 주식 딱 올라가는 거 보이는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다 건물주 되십시오. 그러나 그 건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건물을 위해 인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거 잃으면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돈 벌기에만 급급해서 성공하기에만 급급해갖고 하나님은 없고 성공만 남은, 하나님은 말씀은 없고 양만 남은, 소만 남은, 나중에 죽으면 소만 남고 양만 남고 건물만 남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 가지고 잘 사람들과 나누고 세워가며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은 교회.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것도 시도해봤고요. 실망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은 교회, 많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